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원광현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인 삼각관계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에 어떤 한 선교사가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그 말을 듣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왜 나갔냐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느냐? 어떻게 신이 사람으로 되어서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자기 생각에는 틀렸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의 말을 듣던 중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이때 한 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밭에 개미떼들이 엄청 많이 몰려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이 농부가 밭을 가는데 조금 있으면은 그 개미들이 있는 데로 와서 그 개미들의 집을 다 어떻게 해요? 엎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개미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야, 개미들아, 빨리 너희들 피해라. 조금 있으면 저기 농부들이 와서 너희들의 집을 전부 갈아엎고 너희들은 흙더미 속에 묻혀가지고 다 죽을 거다. 막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이 개미들은 이 청년이 말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도 그 개미들은 태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약 개미라고 한다면은 이 사실을 이 개미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 청년은 깨달았어요. 방금 전에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 예수님이다 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빌립과 같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내 눈앞에 나타내 주시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내가 믿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딱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야, 빌립아, 네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너 이걸 믿지 못하느냐? 이걸 믿지 못한다면은 내가 행하는 일로 인해서 너는 믿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 이렇게 삼각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안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너희가 문을 열면은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3단 논법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영적으로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어쩔 때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되나?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이요,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자식을 버립니까? 절대 그런 일 없죠.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더군다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실수를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내 자녀를 찾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육신의 눈만을 뜨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요, 하나님이 내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포도나무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참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농부는 누구냐?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지는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바로 말라버리고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서 살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지들은 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하여 버리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런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깨끗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제외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방해가 되는 그런 가지들은 다 잘라서 없애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걸 깨끗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하여서 들려준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되는 것들은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말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열매는 어떤 걸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열매는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열매는 영적인 열매가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열매라고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런 절제의 열매들을 다 맺어야 된다. 그래,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듯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영적인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대표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들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인격적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가요,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게 어떻게 아느냐? 생각하는 게 달라졌고요, 마음 쓰는 게 달라졌고요, 행동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거칠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받지 않거나 관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어떤 마음으로 변했냐면은 상대방을 깊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인격의 변화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에도 보면은 형제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주라 이 말이에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 이 말이에요. 아니, 나는 뭐 입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만을 생각한다면은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찢기고 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의 향기를 내뿜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런 흉내는 내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의무지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뭘 요청을 하지요?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요청을 합니까? 내가 줄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꾸고자 합니까? 내가 꿔줄 수 있고 여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우리 뇌리 깊숙이, 마음 깊숙이 꼭 새겨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끼리 좋아서 모이고 헤어지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임은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반드시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해서 살려내고 그 영혼을 제자를 만드는 그 일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1년을 살면서 부끄러운 게 뭡니까? 먹고 살기는 바쁘고 돈 벌기는 바쁘고 내 것 채우기는 바쁘지만은요, 그 영혼을 구원하지 하려고 하는 애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꼽으라 그러면은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처럼 좋은 게 없지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했냐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씀은 죄 가운데, 그냥 죄 가운데 묻어서 살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잘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힐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살려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묻어 살 때,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열매가 맺어야 되냐면은 내 자신이 구원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맺지 않는 나무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하여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까지 잘 얘기했기 때문에 좋은 열매들을 맺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전부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너무나 좋게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 뱃속으로 쏙 들어가는 걸 말합니까? 아니죠. 영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주권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주권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집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도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지요. 그러면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같은 공간에 같은 집에 있다고 해서 그게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리고 부모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함께 거하게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강요를 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요, 작대기를 잡고요, 양을 맨날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이 목자에게 오겠습니까? 짐승이라도요, 자기를 싫어하고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예수님이 막대기를 갖고요, 우리를 맨날 회초리질 한다면은 우리가 거기 붙어 있겠어요? 우리가 죄악을 짓고 잘못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주님은 우리를 작대기로 때리지 아니하고요,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너희들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겠다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요,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가지에는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요,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잘라버려가지고 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하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처리하고, 여러분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압니다. 시간이 지나고서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이구나,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주권을 갖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럼 반대로 말하면요,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에게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면은요, 기적은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현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와도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높이 세워 쓰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제가 포도나무 산지에서 목회를 한 2년 했어요. 이 포도나무 가꾸기가 어렵습니다. 껍질을 벗겨줘야 되고요, 추운 겨울날 나가서 껍질을 다 벗겨주고 벌레 때문에 전부 필요 없는 가지를 다 잘라야 되고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포도순이 나기 시작하면은요, 전부 꺾어줘야 됩니다. 굉장한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잘라진 가지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딱 두 용도로 쓰더라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잘라진 가지를 어디다 딱 두 용도로 써요. 하나는 진흙탕이 돼서 차가갈 때 좀 불편하니까 거기다 깔아버리더라고. 좋아요. 물도 튀지 않고요, 차도 잘 가고 빠지지 않고 잘 가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불쏘시개로 써요. 이 나무가 단단하거든요. 단단해가지고 불쏘시개를 쓰는데요, 확 타버리고 없어지지 않아요. 오래 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지고 말라지고 불에 던져지게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불에 던져진다는 의미는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죠. 아니,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갔는데 갈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요,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언젠가 죽을 날이 오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을 면해야지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지요. 구원을 얻어야지요.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살아야지요.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지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조금 발전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을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현실 속에서 처해지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풀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따급해서 발등에 불 떨어져서 따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그거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기도의 응답을 정확하게 100%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생각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요, 방법을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찾아내려고 그런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따라서 순종하게 살아간다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보면은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살인하고요, 시기하여도 그걸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구하여도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세상적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이런 기도에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거나 내가 빼앗거나 하는 그런 모습처럼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를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욕심을 내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해서 내 말에 순종해서 따라가면서 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게 된다면은 너희들은 100% 응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애써서 기도해도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도 안 했는데요, 마음만 딱 먹었는데 하나님 역사하는 걸 봐요. 저도 그래요. 아니, 이건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이 됐네. 여러분, 그건 보너스예요. 보너스예요. 막 죽게 생겨가지고 막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 속에 딱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벌써 그걸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들, 계명이라는 것을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순종했어요. 또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해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계명이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이지요. 그렇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13장 3절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방언을 하거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은요, 형제가 헐벗었어요. 형제가 배고파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는 평안히 가라. 그런 거. 지금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춥고 배고픈데. 너는 덥게 하라. 너는 배부르게 하라.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배고프고 뗄 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추운데요. 그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데 너 마음 편하게 해라. 너 뜨뜻하게 살아라. 너 배부르게 먹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26절에 보면은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 요셉이가요, 오늘 오면서 그런 말 하더라. 아빠, 내가 있는 단체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어려운 교회를 돕는데요. 참 기특해요. 청년들이요, 어려운 교회를 돕는데 신청을 받았는데 200개 교회가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몇 교회나 돕겠습니까? 한 교회에 25만 원씩 도와주는데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마다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영상 장비를 설치를 못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요. 성도님들이 안 나오시니까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재정이 떨어졌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도 25만 원을 받으려고 지원을 하는데 뭐라고 지원하냐?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을 텐데요. 신청을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죠. 여러분들, 우리는 뭐 어려운 시절이 없었겠습니까? 다 거쳐온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배부르고 내가 따뜻하고 내가 여유 있을 때요,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애굽의 종살이로 있었을 때를 기억해라. 너희들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너희 형제의 종으로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돈 100만 원 보내서 내 교회 도와야지요. 우리는요, 그런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 그거 한번 일주일 작정 기도해야 되죠. 작정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도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자비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로로 사용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플로잉 해야 돼요. 흘려보낼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멋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잘 돼서 되겠어요? 아닙니다. 작은 교회들도 다 하나님의 같은 교회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주장하지 말고 거머쥐지 말고 손을 펴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영적인 좋은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